우리 옆에 보니까 자리가 이제 거의 없네요. 이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계약 기간은 올 상반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옮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소 실평수 100평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우리 주말 캠프 양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한 8가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길을 이제 오고 가시다가 뭐 좋은 건물이 난 것이 보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또 장로님들이 가서 방문해 보고 또 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한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부터 기도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예전에는 매입이 상수였는데 무조건 매입한다라고 또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임대료가 이자보다 더 저렴하다는 전제 위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추세 자체가 워낙 대출이자가 급등을 해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 이자 한 7, 80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가능한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80억 대출을 하면은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이게 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이자가 이 부담되고 또 앞으로 금리가 또 인상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점진적으로 인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인하가 될 뭐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또 좋은 길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도기적인 이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임대로 갈 수도 있다. 이 전제를 우리가 깔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 쪽에 있는 한 교회는 뭐 1년 월세가 한 6억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 강남에 있는 지금 고등학교에 강당 지어주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또 주중에 성전 사용 못해요. 강당 지어주고 주일만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쓰지도 못하는데 그 교회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월세로 지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남동에 있을 때요. 심지어 이제 그 정도로 지출하는 교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 시내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지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성도가 그만큼 수천 명이 예배드리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이 명단위로 계산을 하면은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계획은 없고요.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사인이 있을 겁니다.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키즈 캠프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대한민국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 40명, 50명, 그리고 일본에서 오시는 분은 60명에서 한 70명 그 정도고요. 미국에서 한 8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한미일 연합 캠프인데요. 미일한 연합 캠프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많이 올 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의 평지의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체리와는 미국의 선교사님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 총괄 행사 진행을 하려면은 완벽한 바이올린교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교회 그 차출된 두 멤버 있잖아요. 호주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있는데 원래 호주 사람이 총괄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이 그 집회 주최 측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총괄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의신자매가 총괄 사회를 보고요. 난지 사무는 그 밑에 따라다니면서 반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총괄 사회자의 지시를 받아 박신혜 전사님께서 이 호주 사람으로 조장이 되어 가지고요. 또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코로나도 틈타지 않아야 되고 또 이것이 일본을 향한 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없는 은혜 그리고 또한 또 그 수반되는 목적은 이제 이 키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 영어 친화적인 아이들로 또 교회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소개 목적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달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7세, 8세 된 아이들의 그 관점에서도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장 큰 복은 견문이 넓어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돌아다니며 견문 넓히는 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우리 미국에 아웃리치 다녀온 우리 선우 할인이 다녀와서 아이들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폭도 매우 많이 넓어졌고 그래서 그런 얼마나 다르겠어요.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이 해외 문물을 경험하면서 자라날 수 있다면 일본은 신사 유람단이라도 파송해서 이 견문을 넓히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신사 유람단 갔는데요. 견학을 다니지 않았대요. 6.25 경전 이게 씨름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그분만 그랬고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서구 문물을 배웠습니다. 이제 선진 이제 문명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근데 그분은 견문을 넓히지 않았다. 미국의 그분을 수행하고 인도했던 이 장교가 남긴 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넓혀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아이들 안에서 쌓여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요, 이게 싱귤러리티를 통과하면은 폭발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들이 가면 아이들이 남잖아요. 아이들 2 이상이 있으니까 하나 데려가면 하나가 남잖아요. 다른 나이 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미래 타가서에서 우리 키즈 캠프를 똑같은 일정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 마음 놓고 맡기고 엄마들 일본 갈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같이 이렇게 같은 날짜에 우리 아웃리치 일정도 정했습니다. 이번에 태백산 산행 가는데 매우 혹독한 눈과 바람이 칼바람이 휘몰아치거든요. 아이들 잘 준비시켜 주세요. 저기 우리 지민이 보니까요. 지민이가 지난번에 발목이 다쳤거든요. 인대가 나갔어요. 그 의사는 선생님이 얘 등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등산 안 시켜야 된다고. 근데 중현 형제가 그랬어요.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등산 시켜도 되냐 말아도 되냐. 왜 아픈 아이니까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는 가면 좋겠다. 부모 욕심이죠. 혼자 숙소에 남아가지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요리하면서 보내지 말고 여기 단풍 구경하고 오게 하고 싶은 아빠의 욕심이죠. 그래서 아빠는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 아빠는 1시간 반까지. 그런데 제가요 5시간 동안 끝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내려가라 그래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갔다 와가지고 엄청 칭찬해 줬습니다. 참 의지가 대단하고 이 태도가 정말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1학년들 낙오되면 안 되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중도 포기하는 습관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겸손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올라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둘 사이 비교를 하면은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중간에 울음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육체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내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계가 지나버리면요. 물론 아이들에게 저희들도 교육하지만 으름으로 뜻간절시키지 말라고.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미리 교육을 시켜서 등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지금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요. 등에 업고서라도 올라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빈이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뭐 하려고 해병대 나왔습니까? 아이 들고 업어서 올라갔다 오려고 해병대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 35절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목마른 상태가 있고 이 배고픈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물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태를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마실 수는 없고 저절로 먹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두 개를 연합시키면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셔야 되고 배고프거든 주님께로 와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35절의 말씀은 결과적인 거죠.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도 않고 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과 배고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채우려는 갈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현실 안주하고 상관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안주를 매우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증거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잠언 1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그래서 태보와 안일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우리가 낡아질 수도 있고 늘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육체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다가 죽고 영생의 현장의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든 육체든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이고 이 생물처럼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현상 유지예요? 아니면은 태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무조건 태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사물의 모든 일반 원리도 다 적용이 되겠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정적인 뭐 교사나 관료 같은 정해진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는 일에 어떤 발전이 없으면 태보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학교 현장, 공교육의 현장에 있으면은 잘 느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경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그것이 유익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기강에 서고 자녀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인성교육을 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니까. 사회의 근간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교계 현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그건 절실히 깨닫죠. 내가 10년 전에 학습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면은요,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퇴보해요? 무조건 퇴보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시대도 바뀌고 그 시대에 입각해서 교육도 바뀌고 그리고 교육하는 그 방법론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혁신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탁월한 교사가 되어 있죠. 그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요, 뭐 수학이든 이 영어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보기에 왜 경쟁 상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교육하잖아요. 근데 중등 이상의 영어, 국어 이런 제반 분야로 들어가면은요, 학원 강사하고 경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이 진흙탕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칼부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부로 와닿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퇴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만히 있다고 현상 유지 절대로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나태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나태한 사람들,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일한 사람이다. 안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나태한 자는 결국 안이함으로 살아가고 이 안이함으로 살아갈 때 삶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퇴보고, 그런데 그 퇴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관점이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언의 말씀에서는요,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안이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잠언은 이 리얼리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로서 전파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도 후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육체는 저절로 후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을 이제 우리가 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모세처럼 120세가 넘어서도 그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빛이 새하지 아니하는, 노안도 없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 한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삶이라고 보지는 마십시오. 제가 노예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정말 강한 분입니다. 정말 강한 분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 목사님이 상당히 강하시죠. 보통 이 강단에 오면은 이 단임 목사의 권위를 언제나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강도권을 단임 목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성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청담동 미래교회 이런 걸 개척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성도가 한 30명 정도 이제 개척 멤버로 따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겠죠. 그럼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강도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김준성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제가 그 강단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제 이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거친 이 태풍을 맞으면서 살아갔던 그 어부들을 목회하셨잖아요. 그 영권과 기질적인 강함 없이는요 목회 못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서.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해남에서 이
바닷가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정말 강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면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 안 가세요. 그리고 기도로 나았대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노안이 왔는데 기도해서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저렇게 고쳐주셨다고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우리는 그냥 노안 오면 안경 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세처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생명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결국 늙죠. 그렇죠.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전만큼 건강하지는 않고, 예전만큼 산을 뛰어다닐 수는 없고, 그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후퇴한 쪽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생명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와 반대편 그 힘으로 작용으로 우리 삶 영혼 속에서 작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그 생명이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꿈이나 내가 사명이나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태보와 안이함이 없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떡이시오 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인격화된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상상과 창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활동, 활기, 그 생기, 그 소망, 그 밝음, 이것은요 전혀 나이가 들어서도 새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모세 말년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총명이 가득합니까? 총명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70세가 넘으신 우리 장년보 집사님들도요,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도 않은 거고요, 늙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청춘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와 이리 이쁘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모부 목사님이, 이모부는 늘 그런 말 한대요. 누워있으면 와 이리 이쁘노. 저도 그걸 좀 기름 부으심으로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배우세요. 우리 장로님 3분 중에 2분은 한 분은 실천하고 있대요. 한 분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주 스위티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대요. 아내를 보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대요. 유부역 장로님이요. 예상 밖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청춘이에요. 그래서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위기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본,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떤 탁월한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이 와도 풀어내지 못한다. 그냥 일본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진단입니다. 우리 함께 다 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요, 국가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뀐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열심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일하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생기가 쫙 사회를 파고들면서 그 안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요? 혁신의 에너지가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생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렇죠. 그리고 출산율 높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막 샘솟기 시작하고 그러면은요 그 정치가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증대되기 시작하고 임금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부채율이 GDP의 부채 이 규모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하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요 일본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그것이 이 변화가 되면은요 국가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사회 가운데 온 사회 가운데 그 우중충한 영적인 분위기, 흑암의 영적인 분위기.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명의 활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게 될 것이다. 언제나 성경에서 산다 이 말씀은요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동하는 그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서두로 돌아가서 목마름 상태 그리고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망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명이 되어 주실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요. 저변과 기저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부터 세밀한 삶의 영역까지 세밀한 영역까지 그 생명의 현상들이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는 뭐예요? 수수는 먼저 내가 목마르다는 상태, 배고프다는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수순인 겁니다. 첫 번째 수순.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고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와서 말씀 듣고서도요, 이렇게 지각하는 일들이요, 늘 명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보면 영적인 감수성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기질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 열정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는 게 참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 길로 그냥 온 고행해가지고요 쭉 이제 자고 면하지 않고 그 길로 살아가는 그 성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미래교회에 있는 간사님들이요 한 대부분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열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야 된다. 딱 이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온고잉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떠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데 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서야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로 들어가면 모두가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육적인 기근이 오지 않을 때 영적인 기근이 이 영적인 기근은요 사람들이 잘 지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갈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기근의 상태. 그런데 그 영적인 기근, 이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패망이 결국 찾아오게 됐거든요. 찾아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바벨론 유수에 가서야 그들이 이게 영적인 기근으로 물적인 기근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그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율법을 찾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율법에 대한 남용의 문제, 율법주의의 문제, 잘못 오용한 문제가 가장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지, 율법 자체를 찾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 문제는요, 사실 그 유대 사회 가운데는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전의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그 어떤 싸우는 이슈가 다르죠. 우상숭배였고 여기는 율법주의였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자, 그래서 근본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영적 기근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적인 기근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물적으로 풍성한 상태에서는 영적인 기근이 내 삶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영적인 기근을 알고 배고픔과 그리고 이 목마름을 알아서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목마르고 나는 지금 배고프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이제 오병이어니까요. 오병이어는 이게 현실과 이 현실의 이 간극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라는 자원도 현실인 거예요. 이것도 현실적인 거고 이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여기서 길 되어 주시잖아요. 오병이어와 5천 명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예수님께서 되어 주시는 거겠죠.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해야 되죠. 5천 명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사명, 꿈, 현실, 그리고 오병이어라는 현재 나의 영적이고 물적인 그 상태,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인식이 있어야 되죠. 오병이어라는 행복하지 못함과 5천이라는 행복이라는 것, 그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식.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런 인식, 내 현실, 이 인식. 이번 주에 선우가 졸업식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식 할 때 앞에 각자 이렇게 메시지를 쓰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잘 봤죠. 근데 어떤 아이는요, 뭐 압도적 감사, 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대단한 압도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 기독교인이 좀 분명하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선우가 뭐를 썼냐면은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했죠. 너는 아빠는 공부 잘해야 기뻐하지 않는다. 부모는 그게 기쁨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일단 기쁨이고,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공부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일들이지 그게 가장 첫 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공부 못해도 기뻐할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선우가 대답을 했냐면은요, 그래도 나는 공부 잘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것도 5천 명인 거죠. 근데 공부를 내가 못한다? 그러면 오병이어인 거죠. 못한다는 게 서울대 차석부터 공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서울대 수석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다 공부 못하는 거예요. 목마른 배고픈 자 목마른 자죠. 수석 못하니까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거. 우리 자식은 성품이 좋은데 공부를 못해도 좀 성품은 좋습니다. 우리 자녀는 저기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성실해요. 그래. 서울대 차석했습니다. 뭐 이런 거. 100% 농담입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죠. 우리 삶 속에 늘 5천 명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현실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현실이잖아요. 우리 미래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럼 강화문 이 임대료 최고치를 찍는 땅,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100평짜리 건물 찾아보기 쉽지 않고 100평 이상, 그리고 그 100평의 임대료가 건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건물은 임대료가 3천만 원, 어떤 건물은 임대료가 한 1,500만 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내고 있는 월세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요. 이 오병이어로 만약 건물 옮겨간다면 적어도 300명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올해 옮기고 내년에 또 옮기시라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300명을 염두에 두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고 5천 명인 거예요.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간극이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목마른 상태다. 우리는 배고픈 상태다. 여러분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마름과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르지 않는 수학성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의 영역,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막틀을 넓혀야 되는데 이제 넓혀야 되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목마름과 배고픔이 나의 그 사실 자체일 수도 있을 것이죠. 지금 영의 양식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상태. 삶은 평강한 것 같지만, 하지만 나의 영혼은 충만하게 만족되지 못한 상태.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인정까지는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내가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절실히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절실히 인정되든 지식적으로 인정되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도 많다니까요. 무언가 충분하지는 않고 무언가 만족스럽지는 않고 살짝 어긋나 있고 뭐 그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망과 의지죠. 이 갈망과 의지가 없이는요, 5천 명과 오병이어 사이의 간극이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렇죠. 갈망과 의지 없이는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갈망과 그렇죠.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어떻게 수학을 잘하고 어떻게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갈망과 의지가 없는데, 내가 표대가 없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겠어요? 안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갈망과 의지는요, 너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이 요인이 중요한 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인. 여러분 없으면 주님 앞에 그것부터 구하세요. 인식이 안 되면 인식부터 구하시고요. 인식이 되는데 잘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잘 안 돼요. 내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내가 이 살과 피로 내 행동이 잘 안 따라가게 돼요. 늘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갈망과 의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니까요. 이것부터.
그러면 주님께서 갈망과 의지를요 주시죠. 갈망과 의지를 주시죠. 갈망과 의지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 저절로 나와요? 프라이팬에 올라가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올라가면은요 갈망과 의지가 저절로 생깁니다. 살라고요. 죽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해서 갈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목양실에서 프라이팬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그것도 구하세요. 여러분 정말 잘 주실 거예요. 갈망과 의지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그 갈망과 의지를 주님께서 잘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한번 뜻을 정하며 다니엘처럼 keep going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갈망과 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율법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넘어서는 일들은요 그럼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연적인 일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요단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렇죠.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것.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것. 아침에 그물을 던졌는데 2배 채우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일어난다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것.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세상은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를 사격할 때, 또 포가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계산하냐면요, 그 포가 올라가는 그 각도요. 각도, 그 다음에 탄환의 무게, 그리고 이것이 발사될 때 속도, 이것을 계산하면요 거의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 변수는 뭐냐면 바람, 그리고 습도,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되고 발전될수록 이 습도나 바람에 의해서는 덜 영향을 받게 설계되겠죠. 비행기가 아니고 포탄이니까요. 강력한 반동에 의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람과 습도까지는 극복하지만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법칙이요. 어떤 법칙이요? 중력이라는 법칙이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 법칙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핵심 원리잖아요. 핵심 원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중력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다오다오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채우지 못하는 것, 채워도 족함이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 비를 흡수하는데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속성이 마치 중력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를 잡아 끌고 있는 거죠. 잡아 끌고 있는 거. 내 인생에 부활을 맞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맞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연적인 요단강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그 자연적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안일함이라는 자연적인 것, 태보라는 자연적인 것, 내가 갈망과 의지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연적인 것들,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타고난 그 DNA 성품이라는 그 자연적인 거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인생이요 부정적인 방면에서 예측 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상인의 진취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취성이 없고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 아니거든요. 보시기 좋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현숙한 아내는 그 신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현숙한 아내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상인의 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상인의 배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인의 배와 같은 그 신앙의 진취성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성품이 없이는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흐름인데, 이것을 이제 부활이라는 이 자연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것도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서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자연과 함께 나타나지만 그것에 자연의 힘이 개입되어서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자연 자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우리가 그 땅의 중력을 벗어나는 갈망과 의지가 없이는요, 되지 않는 거예요. 되죠. 보통 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론 중에 그 상품 공간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한 그 저개발국에서는요, 산업을 발전시킬 때 가장 이제 이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이 있죠. 저임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은 농업, 아니면은 섬유죠. 섬유 산업, 그다음에 농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고도화되면 섬유 산업은 이제 그 쇠퇴 일로를 걷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품 공간 이론은요, 이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때 아주 점진적으로 단계 발전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게 뭐냐면은 염색 산업.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시켜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상품 공간 이론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에 만족을 하는 이 성향이 있죠. 기성 산업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막대한 이 믿음의 모험과 대가가 이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이 서구 산업국가처럼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완전히 이게 이 예외적으로 예외 국가가 딱 하나가 있대요. 이 이론에 예외가 되는 국가가 딱 하나가 있대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 정형화된 이론의 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점프해가지고요, 농업에서 반도체까지 뛰어 올랐다고 그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종동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실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 뭐냐면은요, 그 안이함에 빠지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약하고 갈망하는 그 정신적인 힘에서 나왔다고 영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공학자인지 영적인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갈망이며 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죠. 자,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 5천 명이라는 현실은 우리 삶 속에서 벽이죠.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는요, 그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인간의 그 물리학의 법칙이나 이론에 따르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그
5천 명이라는 현실과 5병이라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갈망이 있으면은요, 현실과 또 다른 그 현실의 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돌파할 수도 없고 날아오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국 한계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 자신의 한계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면에 이거는 이제 그릇된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범위의 영역이 있다면 그 범위의 영역, 그 한계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빌린 대로 그 기름이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을 빌리는 그 그릇이요, 그릇.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생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릇이 한 그릇이라면 그 한 그릇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릇이 한 그릇이 아니라 뭐 5그릇입니다. 5그릇. 그런데 5그릇인데 내가 한 그릇, 2그릇 정도 그것이 채워졌는데 그 채워짐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바 악하고 게으른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5달란트를 다 내가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서. 그 이유는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아 있어. 그런데 1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5개인데 그릇 1개, 2개 정도 사용하고 그것을 다 채웠습니다. 나는 요 정도다. 내 기도의 그릇, 말씀의 그릇, 요 정도다. 요 정도다 하고 그냥 딱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2그릇 채웠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3그릇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명하고요. 주님께 책망받아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것과 같이 격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5달란트라면 5달란트만큼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죠. 근데 처음부터 5달란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5달란트 맡기나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맡겨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돌아가는 법리죠. 먼저 작은 일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요, 더 맡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1달란트를 받아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달란트를 주님 앞에 2달란트라는 것으로 이제 믿음이 도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달란트라는 그 2달란트라는 그 2그릇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1달란트를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한 달란트 가운데 1달란트를 또 더하는 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요. 근데 내가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면은요, 나는 그게 내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자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는 더 주실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더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사장시켜버리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자족하고 만족이라는 것으로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는 악함인지는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그럴 때는요,
이 어떤 믿음의 주님 앞에 반응이 필요하겠죠. 1달란트에서 2달란트, 2달란트에서 5달란트. 그러니까 그 그릇의 문제. 예, 그릇의 문제. 그러면 그때는요, 내가 이 주님 앞에 이 목마름과 배고픔 그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인식한 다음에 그 갈망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해야 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5달란트를 나에게 이미 주어진 5달란트를 찾아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개의 그릇을 버리고 이제 그 2개의 그릇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때는요, 그 점프가 필요한 거예요. 점프가 필요한 겁니다. 이 현실의 관성과 중력을 내가 극복하고 요단 강물이 끊어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그 믿음의 믿음의 도약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태평타운의 시대는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미래교회에서 태평타운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것은 한 그릇이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한 그릇. 근데 이제는요 5그릇 아니에요. 이번 주는 이제는요 2그릇입니다. 2그릇.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에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자로 이제 도약이 이루어지는 요구받고 있는 이런 시점이죠. 그러면 이 1달란트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2달란트로 내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2달란트는 우리에게 5,000명과 같은 것이고요. 이 1달란트는 현재 우리의 실력이니까 자원이니까 1달란트 5병이어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 격차를 인식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으라 찾아내는 것이고요. 두드리라 열리게 되는 것이고 구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인격이신 주님께서 그 갈망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개인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5,000명의 현실과 오병이어라는 현실. 여러분들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것은요 살과 피입니다. 결국.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신 그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겠죠. 채워져야 하겠죠. 그것이 채워져야 내 삶의 그 구체적이고 이 사실적인 그 살과 피로서 우리가 먹었던 그 살과 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살과 피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보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채워져야 되는가? 이 욥기 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터지기 직전에 새 부대 그리고 봉한 포도주 통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통을 이렇게 봉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터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터지기 직전에 새 부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나에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래서 공고한 자는 말로 내가 위로하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학자의 혀입니다. 그러면 그 학자의 혀를 우리가 받아야 학자의 지혜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요.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듣는 공급이 있어야 내가 학자의 지혜가 흘러나가는 이 아웃풋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내가 마셔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와 5,000명이라는 것을 뛰어넘기 위한 현실적인 다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다리는 유일한 다리인데, 예수님이라는 다리가 이제 능력이라는 다리로 나타나고 생명이라는 다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다리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 그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과 피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학자의 혀를 통해서 위로하는 학자의 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수를 내 안에 채워야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터질 듯 존재해야 그 생명이 이제 밖으로 발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살과 피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학자의 혀를 통해서 나에게 학자의 지혜같이 흘러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구체적인 살과 피로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살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구름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거, 내가 공부를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율법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랜트 샌드위치 한 조각. 근데 그게 뭐죠? 어떤 샌드위치? 불고기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2만 원에 팔면 먹겠어요? 솔직히 한 번 가죠. 개업식 날. 근데 그 다음 가면은요 안 먹어요. 왜 먹어요? 그거를 2만 원 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 9천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요 먹죠. 그게 그 효용과 비용이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때 그 비용보다 효용이 커야 먹잖아요. 샌드위치 아무리 맛있어도 5만 원 주고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5만 원에 팔면 안 돼요. 그런데 값은 5천 원인데 이게 5만 원대에 있는 것처럼 그 가격 너무 맛있어요. 5만 원처럼. 그럼 여러분 거기에 늘 여러분 매일마다 가지 않겠어요?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겠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쌀로 바꾸고 빵도 밀가루 안 쓰고 매일 가서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래. 합리적인 가격으로 압도적인 품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작품이네요. 그런 작품 만들어내려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것이 거저 주어지게 되겠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이게 갈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샌드위치라는 것은 5만 원에 팔면 안 되고 8천원이나 9천 원에 팔아야 된다는 인식. 그렇죠. 근데 그 인식으로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익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해서 내가 사회 기여도가 하나의 나라도 건설해야 된다는 그 5천 명이라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현실로 이 샌드위치 자체가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압도적인 품질로. 평범한 품질에서 압도적인 품질로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이게 이 샌드위치의 율법 세상을 완전히 평정을 하게 되는 이 스타벅스의 대체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리 없이 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리가 뭐예요? 지혜라는 다리잖아요. 지혜라는 다리잖아요. 압도적인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지혜라는 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거 지혜잖아요. 근데 그 지혜 가지고만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두 배 잠기도록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이 모여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으는 그 힘, 그것은요 생명력이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온갖 정책과 입법수단을 다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그 국가 안에 생명력이 없어지면은요, 그 국가의 경제 세태는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국가 가운데 충만해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기근이 물적인 기근을 낳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물적인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국가의 출산율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출산율 해결의 답은, 유일한 답은요, 부흥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아무리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돈을 줘도 출산율 안 높아질 거예요. 안 높아질 거라니까요. 그런데 부흥이 오잖아요. 그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살과 피로서 출산율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보십시오. 부흥이 오면 출산율 높아지나 안 높아지나?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분위기가 바뀐다니까. 심리가 바뀐다니까요. 경제도 심리예요, 사실상. 보면. 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바꿔버립니다. 이게. 물적인 이 분위기와 판도까지도요, 바꿔버리는 거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왔을 때 두 배 잠기도록 채우게 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 하나는 생명이고 다리 하나는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혜잖아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피는 뭐예요? 피는 주님께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지혜라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 가운데 무한대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요, 내가 쫙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님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길고 요단 건너 보양 가게 하소서.